자, 이렇게 해서 3회 사원도 완공되고 산트라식타와 그다음에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불교를 이제 보급하는 데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법과 증법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교리와 교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교법과 증법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을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승단의 필요성을 봤기 때문에 티베트에 이제 최초로 승려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도에 유학해서 공부했던 승려들은 있었지만 유학했었던 공부했었던 사람은 있었지만 승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티베트 승려 세미둔 7명의 승려들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출가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출가를 하면 먹고 사는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되고 교단이 형성되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변화는 올라 국사에게 이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상의를 하는데, 파드마 삼바바는 정치에 관련해서 주로 상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트라식타는 종교에 관련된 상의를 했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불교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이름이냐면 딱딱, 그러니까 호랑이 소리, 뭐 호랑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그 벤교는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자생 토착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 이름들을 모두 불교식 이름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린첸상보, 그 다음에 이시왕보, 뺄량 이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8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협정 후에 이제 소국들이 전쟁을 하거나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다툼 후에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뭐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 맹세를 하거나 그것을 또 같이 뭐 살생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부처님 삼보를 걸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잘 정착되고 있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바로 그 중국에서 스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정착되고 보급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 세 분입니다. 중간에 이제 티송대체 왕이고요. 저쪽 오른쪽에는 바로 산트라식타, 인도의 고승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파드마 삼바바, 밀교에 뛰어난 그 수행자였죠. 이 세 분에 의해서 이제 티베트의 불교가 정착되고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기에 바로 중국 스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과 그 당시에 티베트의 관계는 적대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반복됐습니다. 근데 티송대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터키까지 뭐 영토 싸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그 다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도 점령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왕권 국가로서의 그런 위상을 과시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앞서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중국에서 많은 중국의 대가들을 초청해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중국의 의승들도 들어오고 뭐 점성학이나 의학에 관련된 많은 번역서들이 번역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종교적 교류는 미미했어요. 왜냐하면 티송대첸의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수원의 시작이 카일라스이듯이 불교의 시작은 인도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법을 들여온다, 고승을 초청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서로 왕래가 자유롭고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중국 스님들을 또 중국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가로서 초청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스님들이 이제 아까 그 삼예사원에서 또 머무시면서 수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예사원은 그 구사론에 나와 있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요. 구사론에서 이제 그 4대주 8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12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오삼델링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미오삼델링은
미호는 움직이지 않는, 쌈덴링은 선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선언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 스님들께서 여기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마하연이라는 뛰어난 중국 스님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천히 그 선의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티베트의 선사상이 유행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하얀 선사의, 그러니까 중국 하샹들의 견해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중생들은 이제 선업과 불선업으로 인해서 선치에 태어나고 또 악치에 태어나면서 윤회를 반복한다. 하지만 이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불사이간 혹은 무상무념 혹은 불사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단박에 해탈할 수 있다. 도노적인 해탈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를 비롯한 10가지 십바라밀, 10법은 인연 없는 중생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둥근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근기라고 하면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그릇에는 지혜가 뛰어난 자를 이근이라고 하고, 지혜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둥근이라고 혹은 둥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시를 비롯한 그런 십바라밀의 법은 둥근기를 위한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선업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차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열한 근기를 위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샹의 견해를 제가 이제 티베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그 대불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불교를 너무 알고 싶은데 마땅히 물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선배 중에, 불교 학생의 출신의 선배 중에 스님이 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비구니 스님이라서 또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이 그 당시에 그 내원사에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선원이 있는 그 내원사에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비구니 스님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떤 스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말을 전해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흰 구름은 선업이고 이제 먹구름은 악업인데 자기는 어떤 선업도 짓지 않는다. 선업조차도 짓지 않는다. 모두 태양의 자성을 가리는 장애일 뿐이다. 이 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 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티베트에 공부하면서 이제 이 하샹의 견해에 대해서 접하게 됐을 때 그 스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티베트 8세기에 들어온 그 하샹의 선사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한국에 있는 선사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샹의 견해를 보시면 마음의 성품을 보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티베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많은 티베트인들이 선사들을 추앙하고 그 다음에 이 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음의 성품을 보면 성불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선사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깔뽀칙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깔뽀칙둡은 우리나라 얘기하면 약간 삼삼과 같은 그런 명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만 탁 먹으면 짜잘한 이들은 모두 병들은 다 없어지고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병에서 완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샹의 견해는 많은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